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화폭에 그려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믿음입니다 그러더래요. 지나가는 군인에게 붙들고 물었더니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러더래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 남녀에게 물었더니 가장 아름다운 곳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화가는 이 세 대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다 한 폭의 그림에 담을 수 없을까 하고는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지쳐서 집을 터벅터벅 지친 몸으로 들어오는데 집을 탁 문을 열고 나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고요. 또 아내는 음식을 해가지고 또 영접하고 닦고 식사하시라고 접대를 해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 믿음도 있고 평화도 있고 또 사랑도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화폭에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뭐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 괴테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가정의 행복인데 이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따르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무슨 면에서? 질서적인 면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순종하라는 말은 그냥 행동만 나는 싫은데 억지로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기가 살고 기가 죽는 게 남편입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요. 7, 8년 전만 해도 이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안 좋아지게 된 이유는 제가 이 검단에 처음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죠. 검단에 처음 와가지고요. 교회 이사하랴, 집 이사하랴, 이런 환경 속에 그때 치아가 또 안 좋아가지고 막 염증이 나서 이것도 신경 쓰다 보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고 막 그럴 때인데 이게 너무 안 나니까 염증이 안 나니까요. 자기 잘못했으니까 빼지도 않더라고요. 빼면 또 물어줘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 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약만.
약이라는 게 항생제잖아요, 그죠? 예. 약 한번 처방해 주니까 이 항생제를 얼마나 몇 달을 먹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검단에 오면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독감에 걸렸습니다. 제가 독감이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요. 그때 뭐 30대 초반이잖아요. 이 벽을 붙들면 휘청거릴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몸이 어지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장염하고 후두염이 와가지고요. 그때 또 항생제 이것 때문에 먹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항생제를 계속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이게 어떠냐면 뭐 라면 밀가루 음식만 좀 먹어도 탈이 나고 고기 기름진 것만 좀 먹어도 탈이 나는 거예요. 조금 스트레스만 받아도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뻑하면 내과 가가지고 주사를 맞거나 늘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먹는 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거 먹어도 탈이 나지만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콕 찌르는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콕 찌르는 말 하면 배가 탁 뒤틀리면서 탈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사람 말 한마디에 뭐가 냐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탁 된 거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말에 여러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길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남편의 말에 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즉 주님 안에서 뭐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뭐 다 해도 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인지 간에 늘 아내 몰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내와 상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죠. 미리 말하지 못했을 때에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아내는 그 남편을 또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부부가 만들어가니까 남편의 역할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필레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랑 그러면 하나잖아요.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사랑은요 아가파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아가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가파오라는 건 뭐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여러분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딸이 있잖아요. 저를 누가 데려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만난 게 우리 많은 경쟁력을 뚫고 만난 게 우리 집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관심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왜? 이 여자는 남자랑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왜? 부모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시집가기 장가가기 전까지 뭐 요즘 뭐 옛날에는 우리 때는 20대 요즘은 뭐 30대 십장가를 가잖아요. 그 20, 30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몇 년 같이 살아요? 30세에 결혼해서 80세까지 살면 50년을 살아요. 50년. 그러니까 뭐 부모랑 만나서 사는 시간보다 두세 배를 더 남편과 오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만 바라보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남편의 배로는 시집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시집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왜? 잘못 가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자가 내가 시집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건요, 정말 아주 큰 결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내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짜증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슬프게 하고 울리는 남자처럼 못난 남자가 저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상황이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모르겠지만 자주 자기 아내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여러분 언제 괴로울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혼 여성들에게 남편이 남으로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시댁 부모나 시댁 일에는 최우선하면서 친정 부모나 친정 일에는 무관심할 때 남처럼 느껴진대요. 두 번째는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때 이 남으로 느껴진답니다. 또 세 번째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아내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바라고 왔는데 혼자 맨날 있어야 되고 집은 그저 잠잘 때만 들어오는 곳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픈 사람을 보고도 무관심할 때. 있죠. 약이나 사 먹지, 병원에 가라. 그리고서는 뭐 신경 안 쓰는, 그럴 때 섭섭하대요. 또 그 밖에도 집안 일 한 번 안 도와주고 시키기만 할 때, 미장 갔다 왔는데 눈치 못 챌 때, 새 옷을 사 입었는데 남편이 모를 때, 그럴 때 남편이 남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내를 무시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내에게 순종하는, 존중하는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는 아내가, 이 부부가 뭐 할 수 있느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불행한 건 아내 탓이 아니에요. 남편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탓이에요. 모두의 탓. 탈무드에 보면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 탈무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값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들 따라해 보세요. 남편을 존중하자. 기세워주자. 남편들 해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자.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부모.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 하라는 말이 오늘로 보니까요 무리한 욕으로 자극시키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내 몸 같으면 뭐라도 할 텐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고 또 지멋대로 하고 배웠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위인들도 있는가 하면 본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 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도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믿음을 가졌지만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 뭐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켰어요. 그래서 뭐 효도는 물론이고 뭐 애국심도 물론이고 뭐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요 너무너무나 유대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미국에서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미국 이스라엘 보고 고만 공격해라 이런 반대 시위 하잖아요. 학교에서 가만히 있어요. 예, 그 학생들 반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생들을 지지도 못해. 왜 그러느냐? 미국은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그리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이 학교의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만큼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못한 거 자녀에게 대신 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킬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무면허 부모의 유형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 혹시 여기 속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속형 부모가 있대요. 과속형 부모. 이 과속형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자녀들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에요. 자녀의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너는 내 새끼니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 부모가 있답니다. 음주운전형 부모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기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기분 나쁘면 자녀한테 화풀이하고 기분 좋으면 애들한테 잘해주고. 이게 뭐냐? 음주운전형 부모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뺑소니형 부모가 있답니다. 뺑소니형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자녀를 방임하고 무관심한 부모예요. 버려두는 부모예요. 제가 옛날에 CMS 하고 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네가 보면요 애들이 그냥 막 뭘 돌아다녀 밤늦게도 막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애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부모가 버려두는 거죠. 그냥. 네 번째는 신호 위반형 부모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부모가 비도덕적인 부모예요. 자녀에게 바른 걸 보여주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끼어들기형 부모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 너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을 안 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간섭해도 문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끼어들기형 부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추월형 부모가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 과잉보호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를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죠. 과잉보호. 애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지나치는 과잉보호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중앙성 침범형 부모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부모. 중앙성 침범형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소유구도 아니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그것도 왕이 자기 왕자를요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그 정도라고 하면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동물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왕자를 제물로 바칠 정도면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많이 바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녀를 우상에 바쳤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이 내가라니까 이게 헷갈리죠. 네가 네 자녀를 우상에 바쳤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자녀를 우상에 바쳤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고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하다못해 어린 아기들도요, 자기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사람하고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어린 자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귀하게 대하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자녀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는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가정을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역사를 합니다. 무슨 아세요? 자녀가 바른 길로 정말 부모의 자랑거리처럼 바른 길로 잘 가는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들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자녀가 좀 삐뚤어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풍지박산이 나요,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 네, 목소리가 괜찮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화평하게 사는 법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삭이 갓 패인 보리를 베어 묶어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보리를 벨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가서 순종하고 보리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금방 어떻게 했을까요? 중단시켰죠. 왜? 아들을 테스트해 본 거니까. 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번에는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소를 지붕에다가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됐다, 올리지 마라, 가서 외양간에 매놔라 시켰죠. 그리고 이것을 본 친구는 깨달았어요. 아, 행복과 화평의 비결이 이것이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 속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구나.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도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보리나 가서 베어 묶어놔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지금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닌데 무슨 보리를 추수하라 그래요? 하고는 아버지가 면박 주고 말을 듣지 않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꼭 이것뿐만이 뭐 가정의 행복과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성경의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요? 남의 말, 친구 말, 그런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친구 말 들어서 잘된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부모나 가족한테 얘기하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부모 몰래, 형제들도 몰래 뭔가를 꾸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신장 하나 띄워주는 것도 어려워. 안 띄워줘. 도망가요. 무섭다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신장 떠줄 수 있다 그러면 띄워줄까요? 안 띄워줄까요? 예? 부모는 띄워줘? 안 띄워줘? 띄워줘. 자녀가 부모를 더 위하고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위하고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더 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도 해요? 듣기 싫은 소리도 해요. 남은 듣기 싫은 소리 안 해. 저부터도.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뭐 시구창에 굴르든지 말든지 제가 걔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괜히 뭐라 그러면 본변당하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행복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유다보다 먼저 멸망받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향해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책망하고 매를 들고 때리고 그럴 때 그나마 순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기쁘겠지만 그래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따르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속이 썩는다 그러고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뭐 같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썩는 것처럼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막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고 야단도 치시잖아요. 근데 안 들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는다. 썩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내가 널 책망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말고 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축복되고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가족 구성원들이 뭐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땅이 실과를 주지 않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부모가 가정에 들어와서 쉼과 평화와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 거기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기 집이 지옥 같아. 그러면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갔다가 출근했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가는 게 기쁘고 집에 가서 아내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좋아. 그러면 거기가 어딜까요? 그래도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어디 가요? 술집 가서 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집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만나고 괜히 공원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밤늦게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럼 그 가정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에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어서 가정과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다 집에 들어와 쉼을 얻기를 원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가정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